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 우리 영어로도 해보겠습니다. Standing firmly on the rock of the word.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생을 비유합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기 나라고 하는 책을 계속 평생 써내려가는 거죠. 태어난 순간 첫 페이지를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이제 매일매일 엄마 젖을 먹으면서 크면서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챕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글들이 되는 거고, 새로운 사건들이 되는 거고, 새로운 어떤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지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60까지 사셨거나 50까지 사셨거나 70까지 사셨거나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의 챕터들이 있잖아요. 그 챕터들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그럼 어떤 챕터들을 가장 이렇게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챕터들은 굉장히 기쁨의 챕터들이 있죠. 어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챕터는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실패 또는 후회, 아픔 이러한 챕터들로 얼룩진 그런 페이지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삶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제일 끝에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맞죠. 우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책을 우리 같이 한번 써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챕터들이 6월 한 달 챕터거든요. 이 6월 한 달 우리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챕터에 부합되는 그러한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돌아보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우리 첫 주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주는 좀 불편한 챕터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기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풍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 헛된 반석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헛된 반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진짜 참 반석인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다섯째 주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책의 챕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 노래라고 했습니다. Song of Moses. 모세가 이 긴 노래를 지었고 그리고 그 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 또는 예언적인 말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려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지난 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이 만약 나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쓰는 날이라면 어떠한 문장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으세요?
어떠한 문장, 절망, 후회, 이런 탄식 이런 걸로 마지막을 마감할까요? 아니면 감사,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 그리고 은혜, 이런 언어들로 마감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누구도 인생을 후회하고 그리고 정말 슬픔 이런 것들로 마감하고 싶지 않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멋있게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렇게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붙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여러 가지 챕터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분명히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붙들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의 모습은 이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리잖아요.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흔들리고, 건강이 안 좋으면 흔들리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면 흔들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인 거죠. 또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에 많은 헛된 반석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게 진짜야? 라고 속이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붙들면 괜찮은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자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반석들로 가득 찼잖아요. 혼돈의 어떤 혼돈과 흔들림의 세상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것도 나에게 안식을 줄 것 같고, 이것도 내가 붙들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선언하시는지를 39절에서 보겠습니다. 3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밖에 없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곧 그야 라고, 내가 곧 그 반석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이 세상의 가짜 반석들, 가짜 신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야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한 번에 모든 가짜들을 싹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근데 이 구절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 드러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좀 발음이 재밌어요. 내가 그로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발음이 어렵죠. 되게 우습죠. 아니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영어를 보세요. I, myself, am h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이 나를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I am he 그러면 되는데 I, myself, am h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곧 내가 그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자기 소개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짝퉁 사이에서 진품이 우뚝 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이 세상에 드러내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선언을 알기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4장 6절 그 다음에 없나요? 예,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나는 나오죠.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사야도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선언인 거예요. 내가 그야! 내가 진짜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자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자 그리고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선포로 나의 선언으로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요 원래 오래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뭐였죠? 야훼. 야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야훼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내가 물어봤더니 I'm 야훼. 나는 다야. 나는 태초부터 있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지을 때 지금 하나님의 그 선언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I am 야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7번 내가 누구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7가지 I am 선포하는 게 나와요. 근데 야훼가 뭐라고요? I am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성취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자기 선언을 하신 게 그대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참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 반석이고 참 신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참 반석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39절 다시 보면 39절 하반절에 보면 상반절에는 내가 누구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성을 이게 증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생명과 죽음, 상처와 치유, 그것을 한 손에 붙들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헛된 반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어떤 세상의 권세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는 것,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의 삶일 줄 분명히 기억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석 위에 서기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흔들린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내가 누구야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포를 나의 선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지. 그 선포는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반석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것이 선포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 디사이플교회 여러분 모두 선포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은 나는 실패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기로 작정해요. 실패합니다. 저는.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기로 작정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요. 그럼에도 그렇게 결단해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실패하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실패하는 나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구절이에요. 첫 번째 상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들고 내 손을 향했대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시는 강력한 약속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맹세라고 하는 말이 있든 없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성을 걸고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상징성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100%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을 두 가지 하시는데 첫 번째는 41절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41절 42절도 좀 섬찟한 본문이에요. 자,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하나님이 칼을 가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데 되면 그 할머니가 밥을 맛있게 해줬다가 나가서 뒤에서 칼을 막 갈아요. 그래서 뭐 간을 파먹는 데는 뭐 이런 옛날에 참 그런 영화를 그런 드라마를 했었어요. 한국이니까 그게 가능한 어떤 귀신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좀 섬찟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그죠?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또 복수라는 말이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42절도 보세요.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이 구약의 언어들의 표현들은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어쨌든 또 섬찟하잖아요.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약속하시는 게 뭐죠? 복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복수 얘기는 복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수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이제 대적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 가운데 뭐 어떨 때는 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승리하기도 하는 그런 대적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그 원수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쩍이는 칼 또는 이 피에 화살이 취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강력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약속, 첫 번째 약속인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넘어질 거고 실패할 거고 나를 버릴 거고 그렇지만 그러나 난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어. 너를 괴롭히고 너를 넘어뜨리는 그 대적들을 내가 한 방에 정리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또는 힘든 일을 겪을 때나 내가 직접 어떤 것들을 그 사람이나 어떤 누군가에게 복수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최종 심판자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하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다 말았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뭐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만 있으면 하나님 너무 섬찟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43절이에요. 43절
41절, 42절은 하나님 복수하신대요. 그런데 43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톤이 확 바뀌잖아요. 막 칼 나오고 뭐 화살 나오고 막 이러다가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확 바뀌잖아요. 즐거워하래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해?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약속인 속죄하신다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 속삭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연약한 민족인 걸 알고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 민족이 자꾸 문제 일으킨다고 이제 넌 안 되겠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의 죄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속죄.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속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키페르라는 겁니다. 키페르. 그게 뭐냐면 덮다는 뜻이 덮다 또는 화목하게 하다. 이 구약의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키페르, 덮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을 우리가 행할 때도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의 죄를 덮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속죄인 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속죄가 완벽하게 성취된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덮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옛날에 누군가요? 6.25 때인가요? 그 슈루탄을 이렇게 동료들 위해서 대신 덮었던 그 장군이 있죠? 이름은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슈루탄이 터지는 그것을 함께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덮으신 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속죄함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죄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가서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과 더불어 속죄 약속을 분명히 그들에게 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은 헛된 반석의 유혹이 계속해서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믿는데도 역시 세상의 유혹은 그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날까지 이 헛된 반석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전쟁. 그래서
그 헛된 반석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너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남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게 성공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46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지금 모세가 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노래 32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긴 설교를 3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3번에 걸쳐서 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두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우리 시사분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의 심장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심장 수술 오픈 서저리 하면 심장이 팍팍팍 뛰잖아요. 어떤 바보 같은 의사들은 심장 수술한 다음에 그 가위 같은 것도 모르고 넣고 닫은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심장에 가위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심장 위에 뭘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중심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47절에 모세가 더 아주 컨펌을 합니다. 그게 뭐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라고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좋은 교훈이나 그냥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선언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랑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또 뭐라는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이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헛된 반석의 유혹이 계속 있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반석인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 원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반석을 떠나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헛된 반석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미 샘플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은 계속해서 유혹에서 넘어졌던 삶이에요. 두 개가 비교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과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삶이 비교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실패했어요. 원망하고 넘어지고 우상 만들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똑같이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이기시죠.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해 계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승리하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등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베이스 캠프라는 게 나오죠. 그 베이스 캠프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정상을 정복하는 일을 거기서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는 뭐죠? 모든 등반이 거기서 시작되고 위험 뭐 예를 들면 산사태가 있고 그럼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베이스 캠프 같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면 위험이 오면 산사태 같은 게 있으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와서 다시 우리 그 흩어진 것들을 추스리고 다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가 매일 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운을 얻는 것. 헛된 반석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오직 생명의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마다 붙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돈이 유혹할 때 이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막 엄습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어떤 유혹의 헛된 반석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거를 내 감정이나 내 경험으로 그래 나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그냥 이거 돈 들여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그래서 생명의 반석이신 말씀에 우뚝 서는 그러한 우리 디사이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시리즈 마지막 말씀인데요. 네, 말씀 위에 반석에 굳게 는 삶은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헛된 반석이 계속 유혹할 때 생명의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뚝 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